오늘 창세기 49번째 시간입니다.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그의 꿈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어제 말씀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의 꿈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강가에서 살찌남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또다시 뒤에 올라와서 앞서 있었던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더라. 배부르지 않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서 잠을 깬 거죠. 그리고 또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이삭이 7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건조한 바람을 맞아서 마른 7이삭이 연이어 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은 분위기죠. 좋은 7이삭을 뒤에 동풍에 말려진 이삭이 이렇게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개의 꿈이 비슷한 내용을 연거푸 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튼튼하고 좋은 것이 약하고 흉한 것에 의해서 삼켜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는 애굽에서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태양신 라 혹은 레의 아들이죠. 그런데 정작 신의 아들이면서도 이 꿈의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꿈의 내용은 모른 채 히브리인의 종되었던 청년을 데려다가 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거죠. 점술가에게도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연속성을 따져본다면 지체 없이 해석하게 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몇 날 뒤에 와서 언급한 게 아니라 오늘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진 지체 없이 바로에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순발력을 주신 결과죠. 그가 말하기를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꿈은 꾸시기는 2번 꾸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꿈입니다. 앞으로 애굽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그런 계시의 성격이 있는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기를 7 좋은 암소는 7회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7마리의 파리한 암소는 7회의 흉년을 말한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삭 7은 7회의 풍년, 역시 가늘고 마른 이삭은 7회의 흉년을 말하는데, 그런데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잡아먹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에 보면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도 이제 여전히 흉한 채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앞서 있었던 7회의 풍년을 압도하는 그러한 흉년이 애굽 땅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풍년과 흉년이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제 야곱의 가정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동기가 되었죠. 그런 이유가 되었고, 먼 훗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화선이 지금 당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풍년과 흉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꿈을 2번 반복해서 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확정하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게 이제 32절까지예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까지가 요셉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요셉이 하고 멈췄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게 온 거거든요. 그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후로 33절부터 36절까지 요셉이 바로 앞에 참말로 이게 당돌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바로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까지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당돌한 도전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왕의 면전에서 그 앞에 선자가 얼굴에 인상을 한번 찌푸리는 것도, 인상을 찡그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게다가 이 왕의 정사를 논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게 실은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라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처사라는 거죠. 당돌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 거죠. 어떤 걸 봤을까요? 자신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몽하고 있을 때 바로 자신도 모른다 그랬고, 그리고 점술가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랬고, 주변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도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관료들도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으니까 바로 왕의 얼굴이 활짝 펴나갔던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요셉이 앞서서 술관원장 그리고 떡관원장에게 꿈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안면을 보니까 근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게 꿈을 말하십시오 라고 했던 요셉의 어떤 센스, 어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품의 타인에 대한 관심들, 그것을 요셉이 본 거죠. 자신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안색을 살피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고,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요셉은 자기의 어떤 특출한 경쟁력을,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더 과감하게 어필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바로의 주변에 자신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경쟁력을 바로 앞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제 바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뭐죠? 속히 바로가 해야 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정책을 제안하는데 풍년이 있을 7년 동안 전체 생산된 곡식의 5분의 1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다가올 때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7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니까 7년 동안 누적된 양은 한 해에 누적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겠죠. 5분의 1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다가올 때 사용해라.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데 34절, 36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 일의 전체의 총책임자를 두라는 것입니다. 총책임자를 두십시오. 둘째는 지역별로 감독관을 두어서 이 총책임자를 돕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한 복음망을 갖추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하반절에. 그걸 싹 가져다가 이 중앙정부에다가 보관하지 않고 각 성읍에다가 쌓아두게 하십시오.
이러한 계획과 실천이 7년 뒤에 있을 흉년의 백성들을 살릴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한다는 표현은요, 어디에서 잘라진다, 끊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을 잘 나지 못한다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라진다, 끊어진다. 이 세상에, 온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근에 대한 대비가 이 애굽의 국가 생존력에 아주 필수적인 조치라고 지금 요셉이 아주 강력하게 아니 당신 나라가 망한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준비된 오늘이 미래의 내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오늘을 준비할 때 미래의 내일을 하루하루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7년의 흉년을 먼저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을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7년의 풍년을 먼저 주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흉년과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처해져 있는 애굽은요, 그 일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무언가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준비가 없으면 반드시 망하고 말 국가적인 운명 앞에 애굽이 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요셉의 지혜를 따라서 국가를 방비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입니다만 이 애굽의 7년 흉년을 잘 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이제 애굽의 400년 동안 이상의 국가적인 번영을 애굽이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굽의 7년의 흉년을 무사히 잘 지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게 된다고요? 7년에 있을 풍년을 잘 준비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7년을 잘 준비했거든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라고 허랑방탕하지 않았고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7년을 마음껏 누린다고 소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5분의 1입니다. 이거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분의 1보다 훨씬 곱이나 많은 숫자입니다. 5분의 1. 이 일로 철저하게 계획된 일들로 그 땅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풍년보다 더 큰 흉년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고 각 성읍마다 이제 곡식을 잘 불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앙 정부의 집권력과 또 바로의 명성이 더 높아지는, 이걸 뭐라 그러죠? 과거에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을 애굽 땅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나를 준비하고 오늘의 우리 공동체를 잘 준비시켜 갈 때, 그럴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들 잘 보존해 두시길 바랍니다. 잘 쌓아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많을 때 기도를 잘 쌓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 닥쳐올 흉년과 같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우리 자기 개발하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어느 한순간 우연으로 운이 좋아서 어떻게 5년 뒤에 좋은 모습의 나와 우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의 우리, 지금의 내가 쌓여서 내일의 나, 내일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예비한 것만큼
내일의 우리들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좋은 시절에 교회의 은혜가 잘 쌓여져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내구성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교회의 내구성이 잘 이렇게 응집되어져 있어야, 기쁨과 은혜가 응집되어져 있어야 성도의 우정과 사랑이 잘 쌓여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오늘이 미래의 내일을 만들 것이다. 오늘을 잘 준비하셔서 내일에 다가올 일들을 방비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석과 실천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과 실천.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해석에서 그칠 수 있었어요. 바로에게 할 그의 역량은 딱 거기까지만이라니까요. 몇 절? 32절까지만이 요셉의 역량이에요. 그거 위해서 거기까지만 불렀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해석에서 그쳤다면,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바로요, 이러고 끝났다면, 그래, 알았다, 너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럼 다시 이제 감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꿈에 대한 해석과 통찰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해석에 대한 실천에까지 요셉이 제안하고 실천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읽기로 표현을 해본다면, 본문을 읽어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해석해요. 해석하고 그 본문에 대한 적용점을 찾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그가 가진 지혜와 순발력을, 지식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해석하고 난 뒤에, 그래, 이게 이런 뜻이었어? 에서 끝나면, 말짱 도루묵? 너무 과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온전한 성경 읽기가 아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실천의 지혜, 해석의 실천, 해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해석은 책상에서 끝나버리는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현장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없는 실천도 있을 수 있어요. 과격한 무리가 되는 거죠. 과도하고 무리한 행동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영적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진단과 바른 해석이 있었다면 그 해석에 뒤따르는 바른 실천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천적인 거죠. 구체적인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과의 사이의 간격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고보서의 메시지죠. 또 이것이 해석과 실천과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추구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설교를 전하고 또 묵상을 하거든요. 해설을 하고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나는, 그리고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항상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너무나 해석주의자는 아니십니까?
너무나 이 성경을 아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돼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믿음을 내가 갖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삶의 행함, 실천은 너무나 약한 채로 그동안 우리 장로교 신학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런 면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실천할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지를 모르는 믿음은 있으나 그 행함에 실천이 없는 모습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반성들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요, 우리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이해를 떠나서 이 이해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성경 읽기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이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해석에서 멈춰버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반드시 실천이 뒤따르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오늘이 미래의 내일을 만든다. 그렇죠? 그리고 해석과 실천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 새벽 예배인데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말씀들 읽으면서 또 순종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실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